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삶의 본질적인 탐색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번역하고 재구성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찾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고대의 경전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찾음은 사실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두 갈래 길이 있고 그 끝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성스럽지 않은 탐색과 성스러운 탐색입니다. 하나는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쫓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조차 뛰어넘는 영원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길이죠. 먼저 성스럽지 않은 탐색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좇는 것들이에요. 더 많은 소유물, 더 나은 인간관계,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전부 늙고 병들고 결국엔 사라질 운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스러운 탐색은 전혀 다른 걸 찾습니다. 태어남이 없는 것, 그래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 슬픔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궁극의 상태를 향하는 거죠. 경전에서는 이 상태를 닛바나라고 부릅니다. 모든 고통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여정인 셈이죠. 자, 이 두 가지 탐색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팔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리에사나, 파리에사나인데요. 이걸 그냥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보통 탐구나 추구 정도로 나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보면요, 정말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요. 파리는 주변의 모든 것, 빙 둘러서라는 뜻이고, 에사나는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뭔가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걸고 사방팔방으로 아주 지부하게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마치 내 인생이 그 탐색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맹렬하게 맴돌고 있는 것처럼요. 성스럽지 않은 탐색은요, 사실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어요. 경전은 이걸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스스로 태어남의 운명을 지녔으면서 똑같이 태어남의 운명을 지닌 것을 찾는다. 결국 한계를 가진 존재가 똑같은 한계에 갇힌 대상을 필사적으로 쫓는 꼴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덫이 시작됩니다. 경전은 이 상태를 정말 강력한 비유 하나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덫에 걸린 사슴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치 사냥꾼이 놓은 덫에 발이 묶인 사슴처럼 고통이라는 사냥꾼의 소나기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의 덫에 걸려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쌍킬레사, 쌍킬레사. 보통 이걸 오염이나 더러움 같은 단어로 번역하곤 하죠. 하지만 이 단어의 속뜻을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끈적끈적하고 질척이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상은 함께, 낄레사는 얼룩이나 고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쓱 닦아내면 없어지는 그런 얼룩이 아니에요. 마치 시커먼 타르처럼 끈적하게 달라붙고 계속해서 쌓이고 서로 엉겨붙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능동적인 오염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끈적끈적한 덫에서 벗어나는 길, 즉 성스러운 탐색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가장 위대한 본보기가 바로 깨달음을 얻기 전 붓다, 즉 보디사타의 여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 가족, 부귀영화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떠났죠.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홀로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떠난 이유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 가르침은 결국 닛바나로 이끌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높은 수준의 명상이나 지식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하나, 궁극의 목표에만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요, 그는 엄청난 망설임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발견한 이 진리, 과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이었죠.
그가 왜 망설였을까요? 그럴 만도 했어요. 이 진리는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보기가 너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쾌락과 집착을 즐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이걸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고 결국 헛수고만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브라흐마 사한파띠라는 신이 나타나서 세상을 대신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세존이시여, 제발 가르침을 펴주십시오. 눈에 먼지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브라흐마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요. 연못에 있는 연꽃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직 진흙탕 속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물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수면 위로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죠. 햇빛만 비추면 바로 깨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연꽃 비유를 듣고 붓다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죽음이 없는 세계로 가는 문은 이제 열렸다. 이 모든 성스러운 탐색의 최종 목적지, 그곳이 바로 니바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죠. 그런데요, 이 단어가 가진 시각적인 이미지를 알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니는 수가 없는 벗어난 상태를 뜻하고 바나는 꿰매다, 갈망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바나는요, 막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이미지, 땔감이 다 떨어져서 활활 타던 불이 저절로 쓰러지는 이미지, 혹은 뜨거운 열병이 식으면서 평온을 되찾는 그런 이미지를 모두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2500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넘어 다시 현재의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쫓는 성스럽지 않은 탐색,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향한 성스러운 탐색. 이제 당신은 어떤 탐색의 길을 걸으시겠습니다.